4월 17일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주의 이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도 주로 인하여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증거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기쁜 마음을, 이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안고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어떤 때든지 주께서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 그 기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지요? 주님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걸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오며, 하나님 혹시 우리가 부족하여서 잘못 구하는 것이 있거든, 우리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이 있거든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사명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이뤄나갈 때에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할 터인데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부어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살아나가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열심히 우리들이 애쓰고 땀 흘린 가운데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얻은 이 예물들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넉넉함으로 더욱더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또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게 건강함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넉넉함으로 부어주셔서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것들이 하늘에 쌓이는 귀한 예물들이며 보화임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안타까운 심령들 없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후히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살아가기 위해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며 겸손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 마음을 치시는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면 더욱더 그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시간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례 전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실 때에 주님과 함께 되는 함께함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참 우리가 예전에 보면 성탄절 되면은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들 하시죠. 근데 요즘은 뭐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되는 것처럼 이 부활주일도 역시 우리가 인사할 때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좀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해피 이스터라고 이 부활의 복음을, 기쁨을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절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컨펌해 주신 날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기억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또한 중보가 필요한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방문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위에서 기억나시는 대로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성찬 예식을 했어야 되는데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비드를 맞아서 사용할 수 있는 성찬 키트가 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봤는데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아울러 부활주의를 맞아서 풍성한 만찬으로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손길 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해서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늘 언제나 함께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신 그 많은 손길들 위해 감사드립니다.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 우리 사순절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마지막 주인데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을 같이 읽고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니까요. 여러분들 못 외우셔더라도 48절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이라도 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24장 46, 47, 48절을 같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우리 여러분들 각자들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는 공간 위에, 어디나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이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떤 것입니까?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증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증인이 되어줄 사람.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사실대로 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다든지 없는 얘기를 덧붙여서 하는 증인은 거짓말장이며 사기꾼입니다. 또한 보았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경험했던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성경은 제일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은요, 요한계시록이지요.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15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그러면 성경책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약 100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같이 묶여는 있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는 1600년이라는 굉장한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말이 1600년이지 이 시간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가 흥망성쇠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상이 알려졌다가 사라졌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풍조들이 바뀌었겠습니까? 이 엄청난 시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시대적, 환경적, 사상적 이 모든 부분이 다 다른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의 주제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도 구약의 주제도 이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만 향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성경을 아무리 안 읽어봤다 그래도 가끔 성경을 읽긴 읽는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오던데요. 예, 맞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 말씀을 읽는 누구라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글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후에 나오는 첫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내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가 상하면 끝난 거잖아요. 너는 예수님 발꿈치를 살짝 물 정도밖에 안 된다. 원시복음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날지 지명까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분은 상고의 태초에가 근본이시다. 장소가 분명히 나와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까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이 모든 것이 마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기록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도 나옵니다. 요나의 사건이죠.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일간 밤낮 3일을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요나는 얘기합니다. 내가 무덤과 같은 스올에서 부르짖는다. 여기서 스올이 뭡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표현합니다. 3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요나는 토하여 내침을 받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예표이며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44절과 45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의 글,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보면 주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이루어진 그 마지막 모습, 이루어진 완성이 무엇이다? 바로 부활이며
이 부활을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그들은요 이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살아나신 것,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과학적이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깨달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은요 이것이 사실이 됩니다. 경험케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증인이면은요 무엇인가를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증언할까요? 우리가 증언할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요 과학으로는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5가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천지창조죠. 6일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육신 사건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십자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우리가 살 길을 얻었다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재림, 부활하셔서 하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합니다. 이 5가지 사건은요 아무리가 과학적인 사실을 동원해서 요즘 천지 창조가 무슨 빅뱅 이런 얘기하면서 그 빅뱅은 어느 순간 갑자기 뭐가 붕 하고 생겼기 때문에 그 순간 세상이 시작되었다 얘기하면서 그 창조 과학자들 얘기하면 그 붐하는 그 빅뱅이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더라도요 이 5가지 사건은 솔직히 말하면 미친 소리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씀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짓고 신이 어떻게 사람이 오고 사람이 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믿음이 없이 볼 때는 미친 소리고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 내가 아직은 믿지 못하겠어요. 어떨 땐 믿는 것 같고 어떨 땐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하나 나도요 증인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증언을 해주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영원히 멸망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증인의 역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절대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 하셨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 군중을 많이 모아서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그런 모습과 삶들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핵심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가치를 갖고 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도 핵심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병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제 큰 집을 사서 큰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 그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내가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났어. 그래서 큰 돈 벌었어. 그분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원하던 대로 참 잘 컸고 좋은 잡도 가지고 있어. 이번에 거기에 잡을 얻을 수 있게 되었대. 기쁜 소식일까요? 예, 물론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물론 기쁘고 행복한 소식이겠죠. 그렇지만 아픈 가운데 병 중에 있는 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병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이 완치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병이라든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 들어서 다시금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죽었고 지금 이곳에 없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냐는 거죠. 내가 의인의 모습으로 설 것이냐, 죄인으로 모습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 죄인으로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자동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위반했는지 갑자기 경찰차가 뒤에서 삐용삐용 이렇게 파란 빨간불을 막 켜면서 따라옵니다. 깜짝 놀라서 차를 옆에 세웠지요. 캐나다도 아니고 미국에서 경찰차가 직접 와서 잡혀보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이쪽으로 한 명 경찰이 오고 이쪽으로 경찰이 한 명이 와서 차를 라이트로 비춰가면서 막 확인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저기 스탑 사인이 있었는데 스탑 사인을 컴플리트리 이그노랬다. 스탑 사인에 스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죠. 낯선 동네에 밤이었기 때문에 제가 못 보고 지나갔던 모양이지요. 그러면서 저에게 드라이버 라이센스랑 인슈런스 카드 이런 것들 다 요구합니다. 달란 대로 다 줬지요. 그리고 뒤에 가서 막 뭘 체크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불과 한 1, 2분? 근데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제가 무섭고 얼마나 긴장되었던지요. 다행히 그분들이 저희가 캐나다에서 왔고 그분들이 경광등을 켜자마자 제가 곧바로 차를 세웠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라 그러면서 저희들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조그마한 법규 위반을 해서 경찰 앞에 서 있는데도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데 마지막 순간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뭡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다. 다 갚으셨다. 페이오프 하셨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땅 너는 죽음이야.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되었고 페이오프 되었고, 그곳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살아갈 길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 이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부활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나만 듣고 나만 잘 되라고 전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는데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6절 48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저입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거룩한 구원 역사에 우리가 증인으로 함께 나서주기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왜 12제자를 택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잘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뒤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전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요. 두 가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함께 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먼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시길 원하셨을까요? 저는 캠핑하는 거를 참 즐거워합니다. 캠핑 가서요, 다른 것도 즐겁지만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고 그 불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요즘 말로 불멍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근데요, 불을 붙이다 보면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잘 말라서 불이 잘 붙을 것 같은 그러한 나뭇가지도 타다 남은 숯덩어리 옆에 놔두면은요, 그 불이 붙질 않습니다. 아마 그 숯덩어리가 까맣게 된 걸 보면 전에는 활활 잘 탔겠지요. 근데 지금은 그저 검은 숯덩어리일 뿐, 검은 덩어리일 뿐, 심지어 다른 불이 잘 마른 나무에 붙는 것마저도 어떨 때는 방해하고 막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숯덩어리입니다. 숯덩어리는 불이 옆에 있어야 불덩이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불덩이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숯덩어리와 같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불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전엔 계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실제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저런 사람 몰라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AD 61년경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합니다. 그의 형이었던 베드로의 그늘에 항상 가려있던 제자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성경에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대표적으로 조명받는 사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 사건 때 보리떡과 물고기가 담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 그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일 정도로 성경 전체에서 그의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안드레였지만 그 역시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가다라는 지방에서 X자로 되어진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의심장애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도마, 그 역시도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돌과 창에 맞아 순교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삶이 거의 모두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해피 이스터, 주님 사셨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 복음을 전할 때 좀 부끄러울 때가 있다고요.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전하지는 못할 때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폭발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내가 어떤 권세가 있다고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49절에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우린 힘이 솟고요, 능력을 받으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능력을 받으면 내가 살고 있는 생활과 지금까지의 모습이 다르고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바뀌고요, 주님을 섬기는 모습도 바뀌고, 찬송이, 기도가, 교회 나오는 발걸음부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왜 우리들 가운데는 참 부족합니까? 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냐, 이 말이지요. 왜요? 그 원천인 성령 충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만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답은 심플합니다. 사모하는 영에게 부어주신다. 간절히 사모하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 승천하신 모습의 광경을 본 사람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500여 명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요,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은 120명으로 줄어듭니다.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강의를 기록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다 같이 출석 체크했을까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인 것을 압니까? 한 곳에 모인 것을 이렇게 쓱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소수만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쓱 보면 오늘 어떤 분이 참석하셨구나, 어떤 분 참석 안 하셨구나 한눈에 알 수 있듯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만이 그날 끝까지 기도했고 성령 충만함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120명이 받았던, 소수가 받았던, 어쨌든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면서 열흘째 되었던 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끝까지 남아서 주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한 그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이 나는 왜 성령 충만이 안 되지? 왜 성령 충만을 안 주시지? 바로 그 순간이 한 번 더 기도할 순간임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날 그 시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호련히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호련히 성령 충만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증인의 삶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불덩이처럼 충만한 사람은 능력으로 더딥혀져서 당당하게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전에 증인을 찾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여전히 당신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다짐할 수 있는, 자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분명한 것임을, 다시 살게 하심으로 그것이 분명한 것임을 다시금 확증시켜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 나만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나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입이 둔하여 내 마음이 부족하여 전하지 못할 때에 주여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구하오니 주여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 놀라운 성령이 호련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불덩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아갈 때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그제야 다시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찾으시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소망이 되는 로고스 교회의 믿음의 가족으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이 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165장 주님께 영광 1절 3절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죽음 가운데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